2021년 3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4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에는 발열 체크, 출입대장 기록,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에 입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5시 15분부터 성경 통독으로 시작됩니다. 전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인도할 한 영혼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는 헌금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특송은 이어전도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성경 개관을 먼저 듣겠습니다. 시편.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전체의 장르가 시이면서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도 불리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와 찬양의 독보적인 책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일림이고 찬송이라는 뜻이며 헬라어로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의 프살모이, 즉 찬미가라고 하여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시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 지었습니다. 시편은 절반가량을 다윗이 차지하고 있어 때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시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 73개, 모세의 시 1개, 솔로몬의 시 2개, 고라 자손들의 시 10개, 아삽의 시 12개, 헤만의 시 1개, 에단의 시 1개로 모세의 시부터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까지 1000년 이상 오랜 세월을 거쳐 쓰여진 시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50개의 시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고아 시편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시편도 토라와 같은 권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각 권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다음 권으로 이어주는 봉합시편 역할을 합니다. 시편 1, 2편은 표제어 없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5권에는 소위 말하는 순례의 시와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에 해당하는 순례의 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염원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유명하며 시편 전체의 피날레로서 결말을 웅장하게 마칩니다. 시편의 유형은 크게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의 주권을 찬양하며 시온의 거하심을 찬양합니다. 탄식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경배로 마칩니다. 감사의 시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해, 탄원이 응답받았을 때에 대해 감사의 화답을 드립니다. 지혜의 시는 지혜 문학적 관심들, 즉 악인의 번영과 같은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등의 문제로 씨름하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처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하기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처럼 그 시에 관계된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시의 양식으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처럼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 용어들은 오늘날 그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믹담은 속주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고 마스길은 교훈을 위하여 라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71번이나 사용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항상, 영원히 또는 고양시키다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하라는 악상 기호로 보기도 하고 찬미를 위해 엎드리라는 예배시의 지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음악에서의 일시멈춤이라는 의미로 보고 막간을 이용하여 현악기를 간주하거나 묵상을 위한 멈춤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시편에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집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이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장례식에서도 어울리고 결혼식에서도 어울리며 슬플 때, 기쁠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울 때 등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책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구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는 분은 시편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2011년 7월 5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39층짜리 빌딩이 마치 지진을 겪듯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이용객들은 놀라서 대피했고 또 건물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건물의 이름은 테크노마트였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첨단 공법으로 지어졌고 또 첨단 과학의 열매인 그런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 이렇게 흔들린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후 다시 개방됐지만 며칠 후에는 영화관에 그 천장 일부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과학도 또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도 다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큰 충격을 가져옵니다. 아직도 그로 인한 고통이 끝나지 않은 그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날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것은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결국엔 무너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 초반은 아주 매우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일 때 당시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이 직접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너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죠. 그 후에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기고 대중들 앞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장군으로서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했고 나중에는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상도 못했을 그런 자리에 앉은 것이죠.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터전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긴 왕이며 또 자신의 장인인 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그 군사들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쳤고 얼마 후에는 자신이 사랑한 그리고 자신이 결혼한 그 아내도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터라는 단어, 이 터는 히브리어로 쏴타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초, 터전, 지지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치고 있던 그 기초, 지지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미갈의 남편이 됐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야, 이대로 승승장구해서 내가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다윗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추락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목회를 잘 하시다가 병환을 얻어서 일찍 소천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소천하셔도 교회는 잠시 흔들릴 뿐 곧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가족, 목사님의 남은 가족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평생 사모로 살면서 남편 목사님을 내조해 오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시자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 동기 중에는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아내의 뱃속에 아이를 둔 채 일찍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건강을 잃고 또 사람도 잃고 의욕도 잃어버리는, 우리 마음을 정말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비록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기력합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망치는 것 뿐이죠. 어서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칠 것인가입니다. 어디로 도망할 것인가? 인생의 터가 완전히 무너질 때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본문은 두 군데의 피난처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산입니다. 시편 11장 1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권한 피난처는 산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적에게 공격당한 사람은 집과 농토 그리고 성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하고는 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새처럼 날개가 달렸다면 높은 산에 우거진 숲에 은신하는 것이 쉽고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 새처럼 산으로 날아갈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나는 날아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날개는 이미 꺾인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려는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에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으로 가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이 산으로 피신한 적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24장 말씀에 보면 이 산과 들로 숨어 다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산은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산으로 피하면 사울 왕도 그 산으로 추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도 안전한 피난처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생의 터가 다 무너진 다윗을 보호해준 피난처는 어디였습니까? 그 피난처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이 산으로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셨죠.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누가 그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매일 찾아다닐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품만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숨기로 작정합니다. 본문의 시편 11편 1절 말씀, 그 상반절은 그런 그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산이 아닌 나에게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나는 날아서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터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참 피난처가 되셨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져 내릴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무너져 내릴 때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은 바로 하늘입니다. 지진으로 터가 무너지고 쓰나미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도 하늘에 있는 사람만큼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기서 하늘은 이 터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터 위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성공과 명예의 그런 탑을 열심히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 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그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릅니다.
땅이 굉음을 울리고 함께 갈라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늘만큼은 고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날개도 없는, 날아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1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날아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는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의 성전에도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의 터가 무너졌느냐?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 손을 잡고자 하는 자는 내 성전으로 와라. 너희가 하늘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성전에는 올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하늘로, 나의 보좌 옆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손을 뻗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열심이 혹시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잡으려는 헛된 바람은 아닙니까?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보겠다며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래로는 절대로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나아와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런 은총의 역사, 은총의 구조는 이미 야곱의 삶에서도 발견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 그때 만났을 그런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아주 춥고 시릴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당시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 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터를 떠나서, 자신을 아껴주던 그 부모님의 그 품을 떠나서, 그 터를 떠나서 하늘로 날아올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가 꿈에 보니까 이 하늘에서부터 그 다윗 야곱 머리 위로 이 사다리가 내려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또 보호합니다. 야곱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지키고 또 돌본 것이죠.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이었습니다. 내가 내게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로 간다. 내 손을 너에게 내민다. 내 천사를 내게로 보내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다리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다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성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장소, 건물적인 어떤 그런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터가 무너져 피할 곳이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 안위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평안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터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나는 새가 아닙니다. 나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산으로 피해도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품에 안기고 그 날개 아래 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1편을 가리켜서 견고한 자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견고하다는 것일까요? 무너지는 터를 의지하지 않고 만세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견고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윗은 승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를 과신하지 맙시다. 자랑하지도 맙시다.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건물,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 어떤 것도 여러분 과신하고 자랑하지 맙시다. 곳곳에서 터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고 또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고 의지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